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일에는 헌법 원숭이 운동본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입사할 때 일입니다. 저희 단체에 돈으로 또는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쌀을 후원해 주시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있는데 매월 쌀 120kg을 후원해 주십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꽤 많은 양입니다. 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저와 한 분의 우리 여성 선생님이 같이 갑니다. 이전에는 다 여자들밖에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옮길 때 울면서 옮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함께 간 이후로는 너무 쉬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곳에 갈 때 다른 선생님들이 그곳이 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쌀을 후원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쌀을 가지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절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절이 한적한 도심 외곽이나 산 같은 데 있기도 하죠. 그렇게 있거나 또 도심 안에 있기도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의아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파트 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간 선생님이 한 집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어요. 그때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문을 연 순간 향을 피우는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코를 쑥 들어오는 거예요. 쌀을 받기 위해서 문을 더 활짝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절이 아니라 어떤 곳이었을까요? 점집이었습니다. 점집.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점집에서 쌀을 받아와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싫어할까 봐,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선생님들이 절이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을 말하고 함께 갔던 거죠. 여튼 점집을 TV에서나 봤지 제가 실제로 본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볼 일이 없었거든요. 굿할 때 쓰는 큰 칼들이 있고요. 이상한 그림도 붙여져 있고요. 촛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향도 나고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쌀을 받으러 갈 때마다 매월 받으러 가거든요. 갈 때마다 짧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소위 말하는 신기 또는 영역이라고 하죠. 죄송한데 그분이 영역이 뛰어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뛰어난 분이라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어야 하는데 눈치를 못 채고 계세요. 지난달에는 저보고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까? 아니요, 집안 참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즉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되었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동할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마주쳤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저기 가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 영역으로, 그 신기로 점을 쳐주니까 주인들은 돈을 벌었겠죠. 이 여종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말이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선포하자마자 귀신이 즉시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치유받았습니다. 귀신의 올무에서 해방이 되었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도구 삼아서 돈을 벌었던 그녀의 주인들이 분노를 했죠. 점치는 것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나름 괜찮았는데, 속된 말로 짭짤했는데 그 모든 수입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19절에는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익이 끊겼다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요정을 통해서 이 요정을 또 도구 삼아서 정말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소망이 끊어질 정도니까요. 그녀가 귀신 들려서 살아갔던 그 삶,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그 삶, 이런 것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오직 돈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라면 사람을 도구 삼고 귀신 들린 것도 좋은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주니까요. 돈줄이 끊겼으니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상관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이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빌립보 성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군중까지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공격하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의아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신코 16장을 읽으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성을 치유해서 고발당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요정의 주인들은 자신들이 이 요정을 이용해서 수많은 이득을 취해왔는데 한순간에 그 수익이 끊기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왜 군중들도 함께 화가 났을까요? 왜 군중들도 함께 고발하고 공격하고 또 관리들은 왜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시켰을까요? 온 성의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말 그대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니까 개인적으로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왜 성에 사는 사람들과 심지어 관리들도 함께 흥분했을까요? 자신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왜 흥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말에서 귀신 들린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귀신 들린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녀가 귀신 들렸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인 헬라어는 다릅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한 특정한 귀신을 가리킵니다. 한글 성경에서 귀신으로만 번역되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기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푸뉴마 피토나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성령 할 때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푸뉴마 피토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피톤의 영입니다. 피톤의 영. 즉 이 요종은 피톤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톤은 무엇일까요? 델포이 지역에서 숭배받았던 뱀의 형상을 지닌 귀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신입니다. 이 아폴론에게 이 피톤이라는 신이 제압을 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은 다 똑같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길신이 있고요, 흉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길흉화복이라고 하잖아요. 길신은 길하고 좋은 일을, 복된 일을 가져다주는 신이었고, 흉신은 흉하고 나쁜 일, 화를 가져다주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피톤이라는 이 신은 그 당시에 길신과 흉신 중에서 길신이라고 믿어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길신을 그 요종에게서 쫓아낸 겁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하고 좋은 일을, 복된 일을 가져다주는 이 귀한 피톤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길신을 바울이 쫓아냈으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요종의 주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성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바울이 피톤이라는 이 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외쳐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왜 괴로웠을까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녀서요? 아니면 귀신 들린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다녀서 그랬을까요? 길신이라고 믿어지는 이 피톤의 신들린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외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 성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길신인 우리 피톤 신이 인정한 신이다. 피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는 정말 높으신 신인가 보다. 우리도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삼을 수도 있었는데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데오입니다. 데오. 이 데오는 신 또는 최고의 신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를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신,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데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참신하며 우리에게 최고신하며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데오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국한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최고신에게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데오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교도들에게 데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최고신이 데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데오, 즉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고 외쳤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요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는 이 문구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문구예요. 단어예요. 그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는 단어를요, 누구를 가리킬 때 사용했을까요?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피톤이라는 귀신 들린 이 요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우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신은 제우스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우스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괴로웠던 거죠. 그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즉시 이 피톤이라는 귀신은 그녀에게서 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요, 크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축기를 할 때, 즉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마법사나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지금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부적을 사용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그 당시 사용되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부적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적의 모양과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부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엇을 하죠? 굿을 하잖아요. 굿. 또 귀신의 힘을 빌려서요, 다른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주술사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효과를 보려면 뭘 더 많이 내야죠? 복비, 또 굿비 이런 걸 많이 내야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말 같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명의 귀신을 내쫓을 때에 2명, 3명, 4명 여러 명의 수많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쪽수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을 불러와서 그 귀신의 이름으로 축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직업이 주술사도 아닙니다. 복비 같은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부적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주술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만 피톤이라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축기 사건은 매우 이질적이고 생경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부적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술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축기를 할 때 더 강한 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톤이라는 귀신을 내쫓았던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이 피톤이라는 길신보다 더 강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너희는 피톤을 제압한 신이 제우스 아폴론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신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의 주인들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일용 화복 중에서 길과 복을 위해서, 돈과 물질을 위해서 이 피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 그리스 로마의 헛된 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개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이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수많은 피톤들이 있습니다. 제2, 제3, 제4의 피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길된 일, 나에게 복된 일,
나에게 좋은 일, 이러한 일들을 가져다 줄 신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이 길신이 되고, 권력이 길신이 되고, 명예가 길신이 되고, 학벌과 인맥이 길신이 되고, 수많은 것들을 내 인생의 길신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지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길신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신들을 붙잡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피톤들에게 지배를 당하며 사는 거죠. 이 피톤에게, 헛된 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됨을 상실합니다. 인간성을 상실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녀가 해방된 것, 그녀가 치유된 것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 자기 번영, 자기 복만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인간됨이 상실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복만 바라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죠. 이렇게 악한 권세에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2, 제3, 제4의 피톤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에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성경으로 이 사건을 보는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즉 로마 그리스, 이 그리스 로마 신관에서 모든 것을 사고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성도님들, 이 피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 가이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피톤을 내쫓아서 피톤의 어머니인 이 대지의 여신이 노하셨구나, 화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피톤의 엄마인 대지의 여신이 노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바울은 무서워서 도망갔구나.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큰 처벌을 받겠구나. 어차피 처벌받아 죽을 거 자결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해서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고 간수가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도망가지도 않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어떠한 흔들림 없는 모습,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는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짝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바울은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대지의 여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왜요?
그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의 이름을 간수에게 선포했고 그의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했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 주 2세기 중반의 문서로 추정되는 유스티누스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귀신도 두려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기를 할 때 귀신들이 쫓겨난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축기자, 마술사, 주술사에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쳤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세력을 깨트리고 비기된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추방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문서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관 속에서 귀신의 공포에 지배당했던 이교도들에게 꿈과 소망, 자유와 희망,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피톤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생명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